예, 오늘 성금요일 이 밤에 올라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에 옆에 뒤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4층에도 그리고 아기들과 함께 드리는 우리 사무실도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예수님의 고난주간의 행적을 따라와 보았습니다. 주님의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 자체가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주일은 종려주일로 말씀은 전하지 못했지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사람들의 그 환호 속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에 어린 나귀 새끼도 주님 앞에 드렸는데 하면서 우리가 그 한낱 짐승에게 우리가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비록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나귀 새끼처럼 주님 앞에서 헌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월요일 아침에는 베다니에서 나오시면서 시장하셨는데 무화과 나무가 보였는데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나무를 저주하시죠. 그 다음날 보니까 정말 뿌리채 말라버렸어요. 그 성전에 들어가시니까 사람들이, 장사치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난리를 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엎으시고 채찍질하시고 내쫓으시죠. 이러한 예수님의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외침이 무엇인가, 이 시대에 열매가 없고 그리고 교회가 기도가 없는 이 시대를 향한 외침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제가 월요일날 전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열매라는 거죠. 잎만 무성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장사꾼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라 했는데 기도하는 곳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전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 화요일은 변론의 날이었습니다. 무척 피곤한 날이었는데 자신의 밥그릇을 빼앗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트집을 잡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권위 논쟁, 세금 논쟁, 그리고 부활 논쟁. 그러나 예수님은 지혜롭게 그들의 질문을 대답을 하시죠. 그들의 아무 말도 못하게. 그러면서 한 서기관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리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고 너의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 세상은 참으로 변론으로 가득합니다. TV만 보더라도 다 회담이고 또 논쟁이고 토론이고 이슈고 비정상회담이니 다 이야기죠. 이처럼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수많은 이러한 토론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시간 낭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나 자기의 생각만 주장하지 말고 이 논쟁과 변론이 이 가득한 이 시대에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그 시간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죠. 그 시간에 사람을 내 몸처럼 더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외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수요일은 휴식의 날이기도 하지만 바로 그날은 사랑과 그리고 배신이 함께 있는 공존한 날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아깝지 않게 내어 드림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빌미를 삼아 자신을 속이고 결국에는 돈만을 생각하는, 예수님을 팔려고 생각하는 이러한 배신의 삶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가면 갈수록 이 시대는 희생과 헌신이 여기 사라진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진정한 헌신이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목요일은 예수님께서 저녁 때부터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불러서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세족식으로부터 시작해 그리고 깨끗한 손과 깨끗한 발로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 최후의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살이고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 내가 올 때마다, 내가 모일 때마다 이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3명의 제자들만 선택을 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땀이 떨어지는데 핏방울이 되어서 떨어질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부탁을 외면하고 피곤해서 잠을 청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주와 선생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들도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바로 큰 사람이고 섬기는 사람이 바로 으뜸이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참으로 섬김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시대가 아닐까요? 대우해달라고 하는 그러나 이 시대를 향한 외침이 뭘까? 주와 선생이 되어 섬긴 것처럼 우리 이 시대에도 우리가 서로 섬기고 또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주님께서 이 시대를 향한 외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밤 1시경에 대제사장들과 종교지도자들이 보낸 종들에 의해서 붙잡힘을 당합니다. 네, 당하죠. 그리고 끌려가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신문을 받죠. 사내들인 공회나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거기서 매를 맞고 주먹으로 얼굴을 맞고 그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며 조롱을 당했습니다.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죄를 씌워서 죽여야 된다라고 하고 자기가 직접 죽일 수 없으니까 고난이 없다 보니까 당시에 로마의 사신으로 와 있는 총독으로 와 있는 빌라도에게 예수를 보냅니다. 빌라도에게 끌려간 그 예수, 빌라도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하죠. 질문 속에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러다가 다시 빌라도는 보니까 이게 종교적인 문제이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죽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안이 아니기 때문에 헤롯 왕에게 보냅니다. 헤롯 왕은 유대인으로서 그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었기 때문에 분봉왕이었기 때문에 그를 보내죠. 헤롯도 보니까 예수를 죽일 만한 게 없거든요. 죽이고 싶지 않으니까 조롱합니다. 때리고 그러다가 다시 빌라도에게 다시 보냅니다. 예수님 바쁘셨어요. 이처럼 오전 내내 바쁘셨어요. 그리고 빌라도에게 보내니까 다시는 보낼 수가 없으니까 자신이 결정해야 되니까 대야에 손을 씻으면서 나는 죄가 없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바라바를 내달라고 하니까 바라바를 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에 40대에 하나를 감한 39대의 채찍을 맞고 그리고 수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 무거운 나무를 지고 비아돌로로사라고 하는 고난의 길을 통해서 갈보리산 그 골고다 언덕 십자가 형틀이 준비된 곳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걸어가면서 7번을 쓰러졌다고 하지요. 그래서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길 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워지고 그리고 끝까지 올라가시게 됩니다. 올라가서 준비하고 십자가의 형틀에 못 박히는 순간이 오전 9시였습니다. 오전 9시. 그때부터 주님은 고통의 시간이 더욱더 이제 깊어갔죠. 12시에 해가 빛을 잃고 그리고 오후 3시에 되어서 예수님이 운명을 하십니다. 6시간 동안 살아있는 동안에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내시면서 7마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 7마디의 말씀 속에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참 복음이 무엇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 7마디의 말씀을 자세히 다루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기에 내년이나 내후년에 다루기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다만 그 7마디의 말씀을 볼 때 첫째는 그 고통 속에서도 자기의 어머니와 옆에 있는 오른편의 강도와 그리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용서의 말씀을 해주시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어머니를 끝까지 챙기는 이러한 사랑의 말씀을 오늘 기억합니다. 자기가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이러한 예수님, 정말 성숙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자신을 향한 말씀을 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얼마나 솔직해요. 하나님의 저주 아래서, 즉 진노 아래서. 네. 또한 내가 목마르다. 인간으로서 우리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예수님이 목말랐어요. 수술을 해도 밤 10시부터 12시부터 물을 드시지 마세요 이러잖아요.
물도 마시지 말라. 그럼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계속 여기저기로 끌려다니면서 수없이 얼굴을 주먹으로 맞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며 조롱을 받고 홍포를 입었다가 다시 벗었다가 자기 옷 입었다가 또 채찍에 맞고 태형에 맞고 십자가를 지고 여기까지 올라오셨으니 얼마나 목이 말랐겠어요. 성경은 이처럼 역설적입니다. 왜 목마르셨습니까? 목마른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목마르신 것이고,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은,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가난한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왜 죽으셨습니까? 마땅히 죽어야 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고통을 당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볼 때 예수님은 세상의 그 어떤 성인보다도 정말 멋진 분이에요. 이러한 멋진 예수님을 내가 믿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고 후회 없는 선택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런데 오늘까지 예수님의 그 모습, 행적을 따라가면서 이제 그분의 외침을, 본문을 이제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 뭐 하시느냐?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니까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이러한 예수님을 용기 있게 장사 지낼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사야 53장 10절에 12절의 약속의 말씀처럼 큰 부자의 무덤에 장사될 것은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용기를 갖고 당당하게 빌라도에게 갑니다. 예수의 시체를 나에게 달라. 내가 장사하겠다. 그러니까 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자기가 들어갈 그 바위를 파서 만든 새 무덤에 자기가 들어갈 그 무덤을 준비해 놓았는데, 그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본문이 오늘 본문 위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 어디에 계세요? 무덤에 계세요. 무덤에 지금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이제 오늘 저녁 때부터 무덤에 가 계시고, 내일 하루 종일 안식일 날 무덤에 가 계시고, 그리고 모레 아침에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십니다. 그 시간 동안 무덤에 가 계시는데 무슨 말씀하셨을까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안 하셨는데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아주 훌륭하십니다. 제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무덤에 가 계셨는데 무슨 말씀하셨는지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보자는 거죠. 읽어볼 수는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부정적인 측면이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읽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읽어낸 하나님의 말씀, 제가 읽어낸 예수님의 그 외침, 무덤 속에서, 잠자는 자가 죽은 자가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라고 말하지만 그 예수님의 외침이 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외침은 무엇이었을까요? 침묵이었어요. 따라가겠습니다. 침묵. 네. 우석대학교 문해창작과 교수이자 시인인 안도현 교수는 말과 말 사이의 침묵도 모두 결국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말을 하다가 잠시 침묵을 하죠. 그리고 다시 입을 열어 말을 합니다. 그 침묵 또한, 말과 말 사이의 침묵은 말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 오늘 새벽에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예수를 잡아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냐?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다? 내가 말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 또 오늘 새벽에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하니까 내 말이 옳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자 빌라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제사장들이 이 여러 가지 말로써 너를 고발하는데 네가 할 말 있으면 해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 그랬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 사람들이 고발하는데 너도 한번 말해라.
하는데 예수님은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침묵. 그 침묵도 말이다. 빌라도는 다시 헤롯 왕에게 보냅니다. 예수를. 그러자 헤롯이 예수님에게 여러 말로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찾아보니까, 복음서를 여기저기 다 찾아보니까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또 안 하시고 침묵하십니다. 침묵도 말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누군가 시비를 거는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구나. 없구나. 비판을 할 때, 그리고 남이 여러분들에게 비판을 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침묵하십니까? 아니면 대등하게 대듭니까? 말할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부부 싸움을 합니다. 보통은 남편이 화를 냅니까? 아내가 화를 냅니까? 아내가 화를 내요? 그 집안은 그렇군요. 우리 집은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우리 집은 그런 일이 없어요. 현모양처라. 대부분은,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대부분 남자가 화를 내요. 성격이 있거든요, 한국 사람들. 어떤 일이 있으면 화부터 내고 봐요. 화부터 내고 봐요. 왜 이러냐, 저러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남편이 화를 내면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 나는 입이 없는 줄 아느냐? 하면서 막 따발총같이 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 쏟아내야 될까요? 쏟아내야 돼요? 한번 쏟아내면 어떻게 될까요? 저 같은 사람 만나면 박살나는 거죠. 눈치도 없고 지혜도 없는 거죠. 네. 한국 사람 보통의 남편들은 저 같은 남편들이에요. 그런 남편들 앞에서 같이 대들면 바가지만 깨지는 것이 아니라 TV도 깨질 수가 있는 거예요. 웃는 분들은 한번 깨져만 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너는 지져라. 나는 가만히 있어. 이렇게 참아야 되는 거예요. 침묵하는 거예요. 방에 들어가 있어도 문을 닫고 막 뭐라고 하고 또 나갔다가 뭐 거실에 나갔다가 또 방문 열고 따다닥 하고 또 나왔어도 따다닥 해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참아야 돼. 네. 침묵하고 있는 거죠. 누가? 아내가 침묵하죠. 그러나 침묵하고 있다고 해서 말 안 하는 걸까요? 그래요? 속으로는 다 하죠. 할 말 못할 말 속으로는 다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다 좋은 남편들만 있구나. 별로 느낌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침묵한다고 해서 말 안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침묵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누구에겐가 비판을 받고 공격을 받을 때 여러분들 침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침묵이 여러 말보다 금 같은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책 가운데 침묵의 세계라고 하는 책을 쓴 막스 피카르트는 형상은 침묵이고 침묵하면서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다고 쓰고 있습니다. 시도 그렇고 그림도 그렇고 그리고 조각품도 그렇습니다. 누가 비판을 해도 시고 누가 비판을 해도 그림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비판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신 있게 자기의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형벌을 받을 때에도 침묵하셨고 그리고 무덤 속에서도 십자가 위에서도 침묵하셨고 그리고 또한 무덤 속에서도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알 길이 없어요. 침묵하셨으니까 무덤 속에 죽은 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상상할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말씀 하셨을까요? 좀 더 나가보죠. 예수님께서 이제 숨을 거두시고 운명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 형틀에 숨져 계십니다. 그때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당하게 가서 빌라도에게 시체를 달라고 했어요.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몸은 죽으셨지만 그의 마음은 보고 계셨어요. 그의 눈은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뭔가를 말씀하지 않았을까? 저주의 상징으로 여겼던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달라고 해서 장사를 치르는 일은 무척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인들에게는 정치적인 반역죄로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신성 모독죄로 죽으셨는데 그런 사람을 장사 지낸다는 것은 희생과 손해를 각오하지 않고서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산헤드린 공회 의원이었어요. 산헤드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주범이 누구냐? 산헤드린 공회예요. 근데 그 주범의 한 일원이 예수님을 장사 지낸다는 것은 대단한 결단이 없으면 이 일을 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제자들은 다 떠나고 없습니다. 제자들은 다 떠나고 없어요. 그러나 끝까지 남아 예수님의 시체를 거두어 장사하는 이러한 요셉을 보시면서 비록 몸은 죽어 있지만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요셉아, 고맙다. 요셉아, 고맙다.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갔지만 너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내 곁에 끝까지 남아 그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고 내 곁에서 내 몸을 마지막까지 장사 지내는 너의 모습을 보니 내가 비록 십자가에 죽었지만 고맙다. 너무 고맙다. 하지 않았을까요? 만약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혹이라도 길가에서 객사를 했어요. 그런 일 없어야 되겠지만 혹이라도 내가 세상을 떠났는데 나의 장례를 아무렇게나 치러진다면 얼마나 불행할까요? 그러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누구도 예수님의 몸을 돌아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예수님의 몸을 돌아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마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고마워했겠죠. 저는 그걸 읽었어요. 우리는 이러한 요셉에게서 진정한 신앙을 배울 수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이란 예배당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 드러난다. 제자들은 늘 예배당 비닐하우스 신앙이었어요. 늘 곁에 예수님 곁에 있을 때는 정말 예수님 따르겠노라고 목 놓아 자랑했어요.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는 그 죽음 앞에서는 그 부끄러움 앞에서는 예수님을 자랑하지 못했어요. 예배당 밖에서는 수치스러웠어요. 예수님이. 신앙은 예배당 안에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 보여지는 것이다. 이것을 요셉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은 편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손해와 희생의 가능성이 많은 상황에서 드러나야 한다. 또한 진정한 신앙이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내어놓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놓았던 그 무덤은 새 무덤이라고 했어요. 깨끗한 무덤. 한 번도 써보지 않은 믿음.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었고요. 그리고 부자인 그의 무덤은 참으로 최고의 무덤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무덤이 누구의 무덤이 되었다? 예수님의 무덤이었고, 그리고 그 무덤이 어떠한 장소가 되었다? 부활의 장소가 되었죠. 할렐루야. 얼마나 감동이 될까요? 네. 요셉은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조금 전까지 예수님의 죽음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참혹했지만 그의 무덤과 그 새 무덤과 예수님의 부활은 그 십자가와 대조를 이루는 찬란한 부활이었어요. 할렐루야. 저는 또 한 사람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6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61절입니다. 시작.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무덤 속에 계신 예수님은 침묵하셨지만 끝까지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왔던 그 여인들, 얘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여인들이 따라왔잖아요. 그리고 그 무서운 예수님의 십자가 형틀 앞에서 다들 제자들은 떠나갔지만 요한만 있지만 끝까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발 아래 앉아서 그 고통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울고 때로는 눈물을 지으면서 때로는 너무나 참혹해서 눈을 가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곁을 지켜줬던 여인들. 3시에 운명하시자 다들 군사들이 떠나가고 아무도 없던 힘도 없는 연약한 여인들이 이 예수님의 이 몸을 누군가가 내려줄까? 누가 좀 내려줬으면 좋겠네 라고 바라봤던 이 여인들. 그러나 한참을 기다리니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리는 거예요. 그것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그의 눈물로 가지고 있는 손수건으로 예수님을 닦아주면서
무덤에 옮기는 그 과정까지 계속 그 고난의 길을 같이 걸어갔던 여인들, 그리고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자 그 속에 들어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예수님의 몸을 깨끗하게 닦아드렸던 이 여인들, 그리고 그 동굴 속에 큰 돌로 그 문을 닫자 그 곁을 떠나기가 아쉬워 여전히 그 발 아래 앉아 그 돌문 앞에 앉아 예수님을 회상하며 앉아 있었던 이 여인들, 내일은 안식일이기에 어디 가서 물건을 살 수 없어 밤에 늦게 가서 예수님의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의 온몸에 향유를 부으려고 그 향유를 시장에 가서 사와서 준비했던 여인들, 그리고 이틀이 지나 안식 후 첫날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을 몸에 향유를 붓기 위해서 따라갔던 이 여인들, 그 여인들이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무덤 속에서 비록 숨은 지셨지만 그 속에서 이 여인들의 모습을 지켜보신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여인들아 고맙다, 여인들아 고맙다 라고 하지 않았을까? 이게 제가 느꼈던 예수님의 외침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가 장례식을 치러도 함께 끝까지 해준다는 건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장례에 끝까지 함께 동참했던 이 여인들, 우리는 이 여인들의 가치를 작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얘들아 됐다, 이제 그만 가서 자라 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맙다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내일 모레 보자. 할렐루야. 그렇지 않았을까요? 얘들아 내일 모레 보자. 할렐루야. 내일 모레 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비록 고단한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으로, 그리고 자기 곁을 떠나지 않았던 이 여인들로 인해서 얼마나 위로와 소망이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때로는 적으로 보이기도 해요. 때로는 다 필요 없다고 생각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편이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전 단 몇 사람이라도 우리의 곁에서 진정 여러분들을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이 세상은 살만한 거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사시길 바랍니다. 이 새벽에 피곤하시죠? 피곤할 것 같아요. 저도 맨날 하는 새벽이지만 특세는 더 피곤한 게 사실이에요. 왜 똑같은 새벽인데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새벽을 깨우고 거리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고 배고도 고파보고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생각해보고 한 주간 살아온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무덤에 계시지만 무덤에 계시는 순간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최 권사야 고맙다, 김 집사야 고맙다. 할렐루야. 사랑받고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찌 오늘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평생 헌신하겠다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우리 마리아와 브리스길라를 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얘들아 고맙다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얘들아 고맙다 하시면서 응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찌 그들에게만 하셨을까요? 지금 갈릴리로 가 있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도망친 베드로를 향해서 측은한 마음을 가지면서 속으로 그러셨을 거예요. 베드로야 조금만 기다려라. 얘들아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갈게 라고 하시면서 그런 소망의 말씀, 소망의 기도를 하며 기다리고 계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무덤에서 어떤 말씀하셨는지 잘 모릅니다. 그분이 하셨던 말씀은 침묵이었습니다. 그러나 침묵도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잘했다,
혹이라도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좋겠어요. 장로님께서 여러분들 칭찬하시듯 예, 집사님 정말 잘한다 하면 좋을 텐데,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더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감격과 그 사랑 가운데 열심히 헌신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